within your mighty hand. Bring me your sins right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예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바다처럼 나를 삼납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오늘도 짜증과 분노의 가운데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혼란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사모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내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미워하는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오기만 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며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며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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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문장 같은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인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배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서 아주 조금밖에 못 갈지라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마중 나와 주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움직일 때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아니 스스로 주인 됐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가 완전함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율법이라는 것은 지시, 교훈, 법령, 계명, 법, 간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헬라어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분배하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나누는 것, 그것이 목적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즉 율법이란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법, 그리고 모세오경이라든지 또는 구약성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신구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과 살아가는 그 행위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그런 명령 전체를 율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문화, 종교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만큼 죄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이 죄된 모습으로부터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있고 율법에서 나오고 있는 제사의 모든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은 이 율법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율법 따로, 그러니까 복음 따로 이렇게 다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들은 다 연결되는 고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뜻,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이 형식이나 규칙, 그것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니 이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또 율법이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들을 지키고 또 준수하며 율법대로 이루어내는 자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규칙, 형식을 뛰어넘은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 그것과는 다른 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의,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얻으려 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온전한 의, 완전한 의를 받아야 한다. 그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로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움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은혜, 그것을 입은 사람은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일을 위하여 반드시 애써야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백성의 사람다운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려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면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런 행위 자체를 다 살인과 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미워하는 것과 그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모든 행위들을 다 동일하게 살인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는 부인이 2명이 아니야, 나는 바람을 피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참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옮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의 마음에 이미 범죄하고 싶은 마음, 그 음란한 욕심들을 가지는 것조차도 문제가 된다. 그런 마음의 죄로도 범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쁜 여자를 볼 수는 있습니다. 참 예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고 예쁘다 라고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위아래를 훑어보면 그건 이미 음욕의 마음을 품은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어떤 행동으로 그런 일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우리 마음을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범죄하지 않으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받은 해에 대하여 동일하게 갚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받은 대로 복수해도 된다, 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참뜻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의 것을 갚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빵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때려야지 2대를 때리고 또 발로 차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실명하기 싫다면 그의 눈을 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것이 소중하다 여기다면 그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것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율법에 관한 것은 행위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과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목적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그리고 온전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지침 삼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율법을 배우고 또 들어야 하며 묵상하고 또 온 인격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문자적인 준수하는 것,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정신과 원리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내적으로 또 동기의 순수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산산수훈의 말씀들, 그 교훈들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산산수훈의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산산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산산수훈은 구원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삶의 모습을 균형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산산수훈의 이야기들, 이런 단어들,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교훈들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4일간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영상 속에 퀴즈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을 각 반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시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오늘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댓글을 다는 이벤트도 하나 있죠.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서 출석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말이야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잘 봤어요. 선생님 누구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서 이 4번의 영상을 다 채우면 개근상을 줍니다. 그런데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영상에 댓글을 모두 단 4개 영상을 다 댓글 단 사람에 하나여 선물을 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을 9월 1일 날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게 될 텐데요.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아들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모든 터전과 이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